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은 23편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이 시편은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쓰여졌는데 대표적인 찬송가로 70장이 있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 찬송가는 시편 46편 1절을 가사로 한 것인데 작사자는 미상이고 작곡자는 헨리 카레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영국 국가 가사에 붙여서 영국 국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초의 반역자입니다. 같은 레위인인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세를 대적한 반역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킴으로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와 함께 반역한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고 그의 아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비가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이 수부의 현손으로 나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고라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6장 34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중간에 생략하고 37절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또 사무엘의 후손 중에는 헤만이라는 유명한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이게 고라의 아들들의 바른 선택 때문입니다. 아비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아비의 죄와 상관없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속할 것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편을 언제나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시편 46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다윗의 다른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46편이 또 유명한 것은 루트가 쓴 찬송가 가사 때문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즐겨 읽고 힘을 얻었던 말씀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이 시편을 중심으로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늘 불렀던 찬송으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은 온갖 위협과 핍박 중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이 시편은 미국 9.11 테러 10주기 추모식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인용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바마는 다른 여러 말로 연설하지 않고 시편 46편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추모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쟁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방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군사력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잔잔한 곳이 아니라 풍파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는 말씀이 있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보통 피난처라고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년 겪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저도 태풍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사라오 태풍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그 태풍에 해일이 몰려와서 우리 집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반이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키우던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큰 태풍들이 오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있는 배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풍이 오더라도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서 피난만 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동시에 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지만 적에게는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드는 적들을 그 힘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보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진은 밝고 고요했지만 애굽 진에는 흑암이 내리고 어지럽게 하므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못하도록 밤새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리고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할 것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구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군사의 많고 적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무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과 새벽에 도우신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시는가? 새벽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지구가 돌고 있는 한 계속 밝아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맞이하는 자는 새벽에 깨어있는 자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것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급히 나온 것입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에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더 일찍 일어나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처럼 새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만 봐도 밤은 악이 판을 치는 시간입니다. 밤은 마귀가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새벽입니다. 새벽이 되면 그렇게 추하고 더럽던 밤의 일들이 다 끝나고 조용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악이 끝나는 시간이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은 믿음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비록 밤이 깊고 캄캄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느라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새벽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을 묻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서 핑계만 댄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자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성령을 보내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셨고 죄악 중에 있을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이상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저주를 택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자비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 한탄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사람 지은 것과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후회하신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말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항상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후에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춤추니. 또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유다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유다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적들을 상대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면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함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고 계셨느냐?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을 택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죄를 담당하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들을 통해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택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요 오히려 더 못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택하신 은혜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할 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신 죽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인간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 구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욕과 천대를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는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네. 슬픔의 주님, 모든 고통 당하셨네. 주는 우리 괴로움을 맡으셨네. 우리의 죄 위해 당하셨네. 주님은 날 위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말에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범버란트 목사가 세워보았는데,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목사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6년씩 2번이나 12년을 감옥살이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다가 그 수를 세어보니 365번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가진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빌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는 다른 신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떤 신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은 일절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을 때에도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7절과 11절의 말씀은 똑같은 구절로 흔히 말하는 후렴인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7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느냐? 이 시가 환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숱한 어려움과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거한 횟수가 20년인데 그 중에 14년을 그 아내 라헬과 리아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도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에스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충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로 인해 요셉을 잃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16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6편 3절에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은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겁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생애 동안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더욱이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시편 18편 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놓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